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3절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바라지도 또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이별과 고통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없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하고 또 저희들 스스로가 잘 관리하고 또 지키고 돌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다 보고 계시고 또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저희들을 구해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만을 신뢰하는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들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더 성숙하고 단단해져서 더 큰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주님의 도구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더욱 헌신할 수 있는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크든 작든 또 시간이 오래 걸리든 또 한순간에 끝나든 간에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고통과 시련과 역경을 견뎌내야 되는 그런 수고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사는 것 자체가 너무 고단하고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또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받고 또 심지어는 정말 자신의 생을 스스로 끊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도될 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 화려해 보이고 또 멋져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도 아픔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시련들이 닥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은 최종적인 결과를 위한 테스트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면 시련은 시험을 치르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 중에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는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시험이 닥쳐왔을 때 그 시험을 견뎌내지 못하고 실족하거나 또는 딴 길로 가거나 또 다른 어떤 일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영적인 부분에서 더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역경들을 이겨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검증받는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죄를 짓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징계를 통한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시련이 닥칠 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련이 닥칠 때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고 또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시련이 닥칠 때 나는 어떻게 이겨냈고, 또 그 시련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48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정련하였으나 은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용광로에서 너를 택했노라. 고난의 용광로에서 그들을 단련시키고 또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시련을 허락했다라는 거죠. 불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성경적에서 볼 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불순물을 제거할 때 불로 태운다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도 보면 먼저 불에다 태워서 향기나는 냄새와 연기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갔을 때는 웬만한 것들은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에다 계속 끓이게 되면 찌꺼기가 생기죠. 그래서 그 찌꺼기를 제거했을 때 정금과 같이 또 맑은 투명한 물과 같이 그렇게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불은 새로운 모양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금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쇠 같은 걸 녹여서 새로운 틀에다 집어넣고 부었을 때 새로운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강하게 담금질을 할 때도 불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 대장장이들이 농기구를 만들 때 불에다 달구어서 망치질을 한 다음에 물에다가 갑작스럽게 담그죠. 이런 거를 반복하면서 쇠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도구로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용광로에 비유한 것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불순물을 제거하기도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또 강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이 닥친 것을 알면서도 보고 계시는 거죠. 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련과 고통과 역경들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서 본문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거죠.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군대에서도 어차피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라면 차라리 피하지 말고 즐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또 자신이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또 허리띠를 졸라맨다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 하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가짐, 용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시련은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시련을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떤 자세로
그 시련을 감당해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몇 가지 생각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 시련이 닥쳐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자신의 유익만 챙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어렵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강풍이 불면서 지붕에 어떤 좀 철판이 날아가서 그랬는데 비가 왔어. 불평하는 거예요. 비가 와가지고 집에 물건이 좀 젖었다 이거죠. 그러나 집이 타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화마 속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이 비가 얼마나 반가웠을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나의 잠깐의 고통과 아픔은 얼마든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다른 사람의 어떤 상처, 큰 상처가 내 손톱 밑에 가시보다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 이처럼 사람들은 살면서 자기의 유익을 먼저 챙기는 이기적인, 특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특히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 바로 그렇다 이거죠. 돈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조직이나 단체 또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평소에는 손님처럼 구경이나 하고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적당히 함께 어울리는 척 하다가 어렵고 힘들어지면 외면해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모른 척 해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일 난 처음인데 난 못 들었다는 거. 이렇게 얼버무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가족들조차도 외면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비겁하고 야비하게 무책임하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만 살겠다고 도피하는 사람들도 있다. 심지어는 자신의 어떤 잘못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남아있는 가족들, 남아있는 그 주변 사람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만 다 잊어버리고 싶고 피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끔찍한 이런 행동들을 자아내지만, 더 나아가보면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은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어떤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자신의 유익만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외면한다든지 탓한다든지 또 어떤 잘못을 전가시킨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는 모른다고 그러고 관계가 없다고 그러고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고 이런 무책임한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신의 유익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 자신에게 유익되는 것들만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뉴스에 보니까 한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꼬셔가지고 많은 돈들을 빌렸어요. 그리고 비싼 이자를 주면서 그 돈을 점점 키워요. 매 수십억이 돼버린 것이. 그리고 그 교인들이 가서 돈을 달라고 했더니 적반하장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성도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마라 그랬다. 그러니까 고리대금 하지 마라 그랬는데 당신들은 고리대금을 했다 이거예요. 오히려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은 너희들이 잘못했다. 더 나아가서는 투자한 돈을 지금 와서 회수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생기니까 위약금을 달라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무슨 코인이라든지 땅이라든지 무슨 건물이라든지 무슨 뭔 지분을 해가지고 준다고, 비싼 뭔가를 지불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한 사기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뉴스에 보도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뭐 좋은데 천국 가느니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밥 한 그릇에 옷 한 벌에 양심을 팔아버리는 그런 비겁한 사람들.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을 팔아버린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늘 젊은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저도 아직도 젊었을 때의 기억들이 생생한데 벌써 한 겁이 훌쩍 넘어버렸다. 늘 어느 때나 건강한 거 아니라 이거죠. 한때는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이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유행이 바뀌듯이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한때는 막 사람들에게 막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기를 누렸던 연예인들이 하루아침에 외면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도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지역이 생긴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눈에 보이는 유익만을 챙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소망을 주신 것인가? 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고 했고, 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일하라고 한 것인가 이거죠. 나의 유익을 챙기는 것보다는 그것이 합당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만 챙기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무언가 하면 변명을 앞세우기 때문이라는 거죠. 잘하면 내 탓이에요. 잘못하면 남의 탓이다.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정치인들만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겐 인색한 것이, 내가 하면 잘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한번 잘못하면 아니 그 정도도 용서 못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이 작은 잘못을 하면 그냥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타락한 옛성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뭔가 잘못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죠. 끝까지 아니라고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다 드러나면 그땐 잘 몰랐다, 생각이 안 난다, 또 다른 변명을 내세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통할 수도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또 그럴듯한 변명을 앞세운다면 사람들을 속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어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죠. 어떠한 변명도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 거죠. 성경은 오직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대답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난 몰랐으면 몰랐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또 순간 자기가 착각을 했으면 착각을 했다고, 오해를 했으면 오해를 했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것을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변명을 앞세우다 보니까 오히려 신뢰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창세기 3장 12절에도 보면 그 남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시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처음에 같이 할 때는 호영호재하다가 입에 있는 것도 빼내서 줄 수 있을 만큼 친하다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언제 내가 그랬냐고 외면해버린다 이거죠. 난 모른다 이거죠. 아담이 이브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것처럼 이브 역시 뱀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떠넘기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이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전혀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잘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요행을 바라고, 그래서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숨기다가 결국은 더 비난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공경에 처하든지 또 어떤 손해를 볼지 어떤 고통을 받을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끊임없이 변명만 앞세워서 자신의 어떤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자신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책임져야 되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그러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변명하기 전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죠. 자신의 유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항상 내 중심적, 항상 내가 먼저예요. 내가 우선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도 전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모든 일에는 손해와 이익을 따져보고 즉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계산적인 사람들입니다. 한순간에 의리 이런 거 없어, 신뢰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거죠. 내가 손해본다면 언제든지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의 등에도 칼을 꽂는 이런 정말 비열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동진을 배반할 수 있고 적과 연합할 수 있고 자신의 유익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56절에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들이 성경에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더라. 그때 모든 제자가 주를 버리고 도망가더라. 멀리 볼 것도 없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붙잡히고 십자가에 처형된다는 사실 앞에서 주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제자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헌신된 삶.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때 보면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자신을 화영대 앞에서, 죽창 앞에서 오히려 찬양을 부리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비겁하지 않았다. 남을 탓하지도 않았고 도망가지도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 중심, 자기 중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은 시련이 왔을 때 자신의 유익만을 먼저 챙기고 일단 피하고 보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유형들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외면한다든지 변명한다든지 핑계를 댄다든지 남을 탓하거나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한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다 살피시는 그런 것들을 잠시 잊고 거짓말하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행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련이 닥칠 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두 번째는 상황에 따라 갈등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상황이 더 악화되고 더 커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상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뀌어져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주 작은 문제가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시련이 닥칠 때 자신의 유익만 챙기는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양심이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종교인들의 모습들은 갈등하죠. 사람들의 눈치를 적당히 보는 것입니다. 왜? 내가 여기에 관여하게 되면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도 혹여라도 뭔가 일이 잘 됐을 때 사람들에게 비겁하다든지 비굴하다든지 이런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체면 때문에, 자기 의의 때문에 적절하게 눈치를 보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를 기대하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어떤 유익이 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재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면, 또 불리하다고 생각이 되면 어느 순간에 박쥐처럼, 회색 분자처럼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을 슬며시 드러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갈등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나님 중심이라는, 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먼저 생각한다. 또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갈등하지 않죠. 오히려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감당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면 그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크고 작고 또 상황이 바뀌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그 눈이 어느 순간인가 세상이나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쉽게 갈등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올바른 자세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상황에 따라 갈등하는 사람들의 또 특징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타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처음부터 타협하려는 마음이 없이 무언가 옳고 그른 것이 분명하고 할 거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왜 타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갖게 되냐 이거죠. 그러나 종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적당한 관계를 늘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요구나 입장을 이해하려고 때로는 애를 쓰기도 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내가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다음에 내가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참아내고 또 편법을 쓰고 타협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방법처럼 보일 수도 있죠. 가장 큰 손해를 적게 보고 어려움을 적게 겪을 수도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타협하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증스러운 모습으로밖에 보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저런 이유를 앞세워서 타협하라고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은 타협하라고 하는 그 마음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거죠.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종교인들이 그렇게 한다 이거죠. 뭐가 어떻고 사람들에게 감언이설로 다가와서
사람들에게 헛된 꿈을 심어주고 요행을 바라게 하고, 어디가나 아첨하는 자들이 있죠. 유다서에도 보면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또 그들의 입으로는 과장하는 말을 하고 유익을 위해 아첨하는 자들이고,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아주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제시하고 있어요. 욕심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미끼를 물어버린 거죠. 또 그렇게 미끼를 물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미끼가 그냥 아무런 저것도 안 되면 누가 거기에 관심을 갖겠어요? 여러분, 낚시할 때 쓰는 미끼들을 보세요. 그 고기들이 좋아하는 특징들을 갖추고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크기로 만들어서 가장 그 고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미끼들을 수십 가지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낚시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바꾸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고기를 낚게 되는 거죠. 사기를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어려움, 이런 게 뉴스에 보도가 되면 사람들은 왜 정신을 차리고 사기를 안 당해야 되는데, 사기를 당한 사람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그만큼 사람들은 적절하게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적절하게 이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또 상황에 따라 갈등하는 사람은 쉽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구약시대에는 양심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왜? 양심에 따라 판단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그 양심이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자기 그 타락한 양심에다가 나는 내 양심에 비춰 부끄러운 게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수많은 거짓말과 비난과 또 과대한 어떤 부풀린 그런 말도 안 되는 가문이 있어도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타락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정결하게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리 양심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양심은 결코 깨끗하지 못한 거죠. 오직 주님의 영광을 통해서 거듭날 때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으로 마비되어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라. 깨끗게 된 양심이 또다시 변질되거나 오염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점점 굳어지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인 거죠. 죄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어둠에 속한 자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자신들에게 죄를 지적하는 것을 듣기 싫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넘겨주는 일에 자신들이 앞장섰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을 신뢰함으로 또 세상을 믿고 또 따르는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언제든지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번 거짓말한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시련이 깊어지면 자신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눈에 보이게 죄악으로 점점 가득해지죠. 많은 사람들이 질서 지키지 않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것 말로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거짓말로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아요. 왜? 거짓말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갈등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위선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위선자들은 말 그대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친절하고 착하고 예의가 바르고 솔직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안에는 악한 계획들이 가득 찬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내지 못하면 그 달콤한 말에 속아서 사기를 당하고 엄청난 손해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내 지식, 경험, 내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런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체면 때문에, 명예 때문에 알면서도 모른 척하거나 또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거나 어느 시대나 이런 사람들은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나타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있는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는, 자신을 투영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누구 앞에든지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모를 수도 있겠다. 알아도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뭔가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죄를 진 것을 알면서도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위선자가 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44절에 보면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는 보이지 않는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무덤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자신을 감추어서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사업 때문에, 정치를 위해서, 또 자신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행세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약간의 도움을 주면서 자신이 대단히 선한 사람인 것처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봉사자인 것처럼 이렇게 자신을 감추고 살아가는 수많은 위선자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상황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갈등하지 말고 자신이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하는 것이죠.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려고 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구하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련이 닥칠 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약속을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왜 더 소중하고 중요한가 하면 그 약속이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약속해도 자신이 손해를 본다면 그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걸 믿기 때문에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살다 보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환경과 여건들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 있죠.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때와 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힘든 줄 알면서도 왜 고난을 자초하는 것인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상과 유업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견뎌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고난을 극복해내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고난을 피하지 말고 견뎌내라는 거죠. 참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어요. 또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능히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죠. 우리를 떠나지도 않는 것이. 따라서 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속에서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시련을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 분명하다. 어떻게 보면 시련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더 단단해질 수 있고 더 주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 십자가를 지기 때문이라. 변명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 너무 무겁다고, 너무 크다고, 너무 길다고 어떤 변명도 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각자 져야 할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몫이 있다라는 것과 그 몫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우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감당해야 할 어떤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도 자신의 몫이에요. 따라서 자신의 몫을 감당할 때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누구나 다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그것을 견뎌내라고, 이겨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는 것입니다. 그 일이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 안 하셨어도 우리 다 따라서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고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즉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나에게 가해진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인하여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 이거죠.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가는 곳곳마다 방해를 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죠. 물론 그 고난의 크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어떤 시련이 언제 찾아올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 시련을 이겨내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일꾼이요 도구로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시련을 견뎌내고 이겨본 사람만이 시련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자신이 져야 할 몫이라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뭔가 하면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들면 포기하죠. 다른 길을 선택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다. 낙담하지 않는다.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련이 닥칠 때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시련을 극복해내는가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할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서 집이 전소가 되었는데 거기에 금이 혹시 있나 하고
그 금은 불이 타든 녹아서 어떤 형체가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금붙이를 찾으려고 무슨 탐지기를 갖고 왔다가 주인한테 발견돼서 도망간 사람도 있다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 상황에 자신의 시련을 통해서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겪어본다면 다른 사람이 겪는 그 고통과 아픔도 몸소 느끼는 것처럼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영웅이 나타나는 것처럼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클 때 비로소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주님께 어떻게 헌신하는지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는 오히려 주님께 자신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을 때 우리는 그 약속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간증된 삶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을 절대 의심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이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하더라도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릎을 꿇는 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떤 해결함을 찾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세가 아닌 거죠.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해결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참으로 어리석은 삶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어요. 중보 기도의 그 의미와 가치를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일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의 기도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협력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대처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는 시련이 우리에게 또 닥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자신의 유익만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라든지 상황에 따라 갈등하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고 확신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하더라도 절대로 자신의 유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또 갈등하는 그런 종교인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